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에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다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암 환자가 하루에 100번 감사를 외쳤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암에서 노인받았다고 합니다. 암이 병 나았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질병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하며 감사도 하셨어요?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하셨어요? 진짜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셨지요? 입술에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 그러면 좋은 감정이 있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제로 원망하는 그런 삶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내 삶이 감사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외치시고 또 집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외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첫 번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승리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 나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심에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걸어다니는 전도지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이렇게 중대한 영혼을 살리는 임무를 주셨는데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냄새는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에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피우는 관례에서 시작된 그런 말인데요.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향을 피우던 관례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고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봐주십시오. 유오디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향기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향기로 받으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은 복음 전도자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는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내야 돼요.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와, 향기 좋다. 너무 꽃이 예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요 영적 예배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삶을 연장하여 사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였고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졌지만 부분적으로는 거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번 다시 듣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그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나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선포된 하나의 설교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하나의 향기인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는 향기이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향기이지만 받아들일 때의 생명의 향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죽음의 악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악취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향기이지만 보배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믿을 때에 우리는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알아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실제가 선과 악, 생명과 죽음과 같이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토라를 들 수가 있는데 혹자는 토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복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게 하는 뭐와 같은 것이 되버려요? 독약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독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일 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자신만만해 있었어요. 내가 부요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역을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자격을 갖췄다, 인간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받아야 된다는가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도 갖추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 4년과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속성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떳떳한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육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학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갖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나왔고 하버드대에 나왔으니까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갖추었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혼자 파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여서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으로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질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자 파괴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사람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예수님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괴율의 역군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장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칭한다는 표현입니다. 요즘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전화해가지고 여기 경찰서입니다. 아니면 뭐 세관입니다. 법원입니다 하면서 전화하죠. 그걸 우리 뭐 한다고 그래요? 사칭한다고 그러죠. 또 내가 경찰입니다 하면서 경찰도 아니면서 경찰인 척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기사에 낸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사칭하는 걸 말합니다. 거짓 사도이면서 사도인 척 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림의 예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이미순 목사가 내가 재림 예수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라고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전함으로 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순전함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순전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고 진실한 것,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순전함으로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전도자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선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의 증거이며 그의 진실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